요즘 행복이 사라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유경곤 집사님 기도 속에서도 사실 요즘 국제 정세나 우리나라나 안정적인 것보다는 되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서로가 되게 예민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를 겨누면서 우울이 가득한 시대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린 아이들도 또 젊은이들도 또 어른들도 함께 느끼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사실 사람이 늘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365일 24시간 계속 행복하면은 너무 좋겠죠. 저도 그게 참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행복한 일이 있다면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있다면 또 행복한 날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이 행복을 자꾸 잃어버리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안에 부정적인 것, 우울한 것들, 안 좋은 감정들을 더 오래 기억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만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웃으면서 인사하고 행복합니다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혼자만이 갖고 있는 우울감과 또 절망감은 자신만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행복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행복을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들을 좀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복, 이 한 단어만 들었을 때 한 가지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복이 행복일까요? 축복일까요? 이 복은 시편에서 말하는 이 복은 행복일까요? 축복일까요? 보통 복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복하면 축복을 떠오르게 됩니다. 복에는 구약에서 복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라크라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뭔가를 차지하려고 애써도 가질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런데 에쉐르라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에 가깝습니다. 이 번역은 행복은 내가 노력하여서 내 힘으로 내가 어떠한 조건을 달성하면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복은 에쉐르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지금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첫 문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가는 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행복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의 방법, 그 중에 첫 번째, 남의 것을 보는 것을 멈춰라. 남의 것을 보는 것을 멈춰라 라는 첫 번째 단계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네이버나 구글에 치면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정말 모르는 거 있으면 네이버나 구글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네이버와 구글도 모자라서 요즘은 뭐가 나오죠? 수많은 AI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딥시크, 제미나이, 챗GPT 다 너무 다들 잘 아시죠? 치면 다 나옵니다. 정말 놀랍게도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몰라서 못했다, 이거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 젊은 사람들이 아닌가 봐요. 전 네이버에 물어보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나 인스타에 검색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나 구글은 알바가 너무 많아서 인스타나 그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나오면 조금 더 정확하고 좀 더 감성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스타든 유튜브든 구글이든 네이버든 AI든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게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우리의 삶은 이상하게도 행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또 잘 누리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나 봐요. 왜냐하면 잘 먹고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먹을 게 더 많아지고 아는 게 더 많아지지만 행복이 점점 우리 삶에서 떠나가는 기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효율적이게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산업혁명이 벌어집니다. 철도, 석탄, 증기기관 이런 것을 발전으로 시작해서요, 석유, 전기, 이제 자동차 엔진 기관 이런 것들이 발전되게 됩니다. 공급도 많아지고
이것이 보급되어지는 것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더 지나서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인공위성, 인터넷, 컴퓨터 등 다양한 것들이 발전되게 됩니다. 우리는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행복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이 먹는 양은 많아졌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먹는 양이 내 주변 남들과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과 내 옆 사람과의 먹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더 잘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나보다 뭔가 더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면 우리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내 기준이 자꾸 내 옆 사람이 먹는 걸 알게 돼요. 내 옆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돼요. 보게 돼요. 훨씬 더 많이 보고 훨씬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는 불행에 젖어 들어가고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것이 많아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꾸 주변을 비교하면서 삽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비교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내가 1,000만 원 벌어도 1,5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사람 옆에 있으면 초라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과 비교하면서 나는 난 불행한 사람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없지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발달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쉽게 더 많이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TV를 틀어보면은 연예인들이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것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집에 나오기 전에 잠깐 이제 TV에서 뭐 하는 걸 봤는데, 그 톡파원인가요? 여행 가면서 무슨 리포터 해주는 프로그램 24시 톡파원, 거기에서 뭐 사람들이 여기저기 잘 또 다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나도 저기 가봤어요 막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사람들 여행 많이 다닌다. 그러니까 여행 안 다니면은 마치 불행한 인생이 된 것처럼, 뭐 인스타 이제 계정 봐도 해외여행 가는 것이 정말 이제 굉장히 막 줄을 이루고, 뭐 이 사람은 1년에 3번씩 해외여행 가는 것 같고, 뭐 오마카세 말씀하셨겠지만 뭐 저는 한 번도 뭐 먹어보진 못했는데 그 모르겠어요. 뭐 안 먹어봐서 맛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안 가면 막 불행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꾸 비교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뭐 우리 삶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비교하면서 나는 저거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야, 남들은 저거 하는데 나는 이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면 결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보를 검색합니다. 어디에 검색하죠? 네이버, 구글에 검색합니다. 인스타, 유튜브에도 검색합니다. 그러면 거기 꼭 등장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후회하지 않는 뭐 5가지, 뭐 이거 꼭 하십시오,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뭐 이런 아주 자극적인 썸네일들로 저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죠. 제가 필요한 것만 검색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자꾸 아는 것이 많아지게 돼요. 혹시 아이폰 스냅이 뭔지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이거 검색하다가 처음 아는 건데, 아이폰을 들고, 뭐 좋은 카메라, DSLR 카메라가 아닙니다. 아이폰을 들고 그 아이폰으로 신랑 신부를 찍어주는 것을 이제 몇백 장을 찍어주고 영상도 찍어주고 하면은 한 20만 원 정도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런 것도 있구나, 요즘 참 신기했고요. 뭐 식대가 뭐 어디는 막 11만 원 식대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막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이 예식장 빌리는 데는 그래도 우리 수준에 얼마 이상은 해야지, 뭐 신혼여행지는 어디로 가야지, 뭐 신혼집은 어디여야지.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고, 이게 없으면 우리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야, 남들은 이 정도는 해 라는 말들을 인스타와 유튜브에서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가요? 결혼해 보신 분들 많이 계셔서 아시죠? 이게 중요한가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거 누구랑 사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아무리 좋은지 뭐 좋은 차, 뭐 11만 원짜리 뷔페, 뭐 1,000만 원짜리 예식장 뭐 해도 누구랑 사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누구랑 결혼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것에 시선을 빼앗기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짝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자꾸 남이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빼앗기게 되고 비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아무리 고기와 먹을 것 생선이 가득해도 맨날 싸우는 집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즉 무엇이 본질인지 우리 삶에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바로 남의 것을 보는, 남의 것을 따라가는, 남의 인생을 쫓아가는 그런 시선, 그런 발걸음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연습을 첫 번째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 연습이 되셨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이것이 감사하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것이 감사하지 않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아무리 남의 것에서 시선을 차단해도 다시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다시 남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 즉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10번째 계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그리고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남의 것을 바라보고 비교하며 나 자신을 불쌍한 인생, 우울한 인생으로 여기곤 합니다. 제가 EBS에서 어떤 실험을 하나 봤습니다. 이게 한 10년도 더 됐을 겁니다. 13년 정도 됐나? 엄청 오래됐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게 인상 깊게 남아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요. 이제 두 가지 군이 있습니다. A군이 있고 B군이 있습니다. A군에서는 5만 원씩을 이 사람들한테 줍니다. A군 여기 딱 반 앉아 계시니까 여기 A군, 여기 B군으로 제가 좀 예시를 하겠습니다. A군 사람들에게는 5만 원씩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게임을 하신다면, 마술사인데요, 저와 게임을 하신다면 이기시면은 제가 5만 원을 더 드릴게요. 그런데 지시면 그 드린 5만 원 다시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와 게임을? 대부분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쪽 분들은. 자, 그러면은 이제 B군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분들께는 5만 원이 아닌 10만 원을 드렸어요. 10만 원을 드리고 10만 원을 드리자마자 신사임당 하나를 제가 싹 빼갔습니다. 10만 원을 원래 받으신 게 10만 원인데 제가 거기서 5만 원을 싹 빼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저와 게임을 하시면 이 빼앗기신 5만 원을 제가 다시 드릴게요. 근데 지시면 이 갖고 계신 5만 원 저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에바다 가족분들은 워낙 받은 것에 만족하셔서 게임 안 하시겠다고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그런데 B군에 있었던 실험자들은 대부분이 이 사람에게 이길 확률이 적었음을 알매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혹은 내가 빼앗긴 것에 분하여서 다시 시험에 게임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군과 B군의 차이가 무엇이었나요? 받은 돈의 액수요? 아니요, 그것은 똑같았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했는가 못했는가의 이런 심리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었죠?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가, 순응하는가, 감사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이 두 집단의 차이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또 3등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로또 3등과 1등이 번호 하나 차이래요. 그러니까 이 번호 하나만 맞으면 100만 원 받는 인생에서 뭐 10몇 억 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10몇 억이나 100만 원이나 내 노력으로 얻은 돈이 아닌데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우 이거 하나만 맞았으면은 뭐 10몇 억인데 아니 100만 원 꽁돈이 주어진 것도 엄청 감사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꾸 내게 가진 것을 놓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놓치고 남의 것으로 시선을 옮기고 남의 것에 시선이 자꾸 가고 또 비교하고 다시 나를 불쌍한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이웃의 아내, 집, 소유를 탐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자꾸 그것을 보면요, 내가 그것을 갖고 싶어서 법원에서 거짓 증언합니다. 여기에서 십계명에서 말하는 거짓 증언은 보통 옛날 당시 법원에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 혹은 살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많이들 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일반이었습니다. 즉, 내 이웃의 아내와 집과 소유를 탐내잖아요. 자꾸 그것을 갖고 싶어서 거짓말하게 됩니다. 또 마음속으로 간음하게 됩니다. 또 결국엔 도둑질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그것을 갖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즉 모든 계명을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을 알게끔 하시고자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이죠. 즉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자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이었죠? 남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라. 남의 것을 바라보며 비교하지 말아라 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해라, 감사해라, 만족해라 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세 번째 단계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을 더 넘어가서 내가 가진 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감사하고 만족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 비유를 좀 들어드릴게요. 하나는 어떤 딸이 어머님을 여행 보내드린 비유입니다. 자기를 키워주어서 너무 수고해주고 감사한 엄마를 위해서 이제 성인 된 딸이 이제 나이가 있으신 어머님을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님 혼자 가시는 여행이다 보니 걱정도 되고 염려도 돼가지고 우리 엄마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거기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머님한테 엄마 가서 가이드가 드는 그 깃발 있지? 그 깃발만 잘 보고 따라가면 돼 라고 해서 엄마가 그래 알겠어 하고 이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외국으로 가셨죠. 해외로 갔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내 삶에 좋은 것들이 놓여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 어떻게 여행 잘 다녀왔어 하고 딸이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나 딸 말 잘 들었어라는 눈빛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서 딸이 말해준 대로 가이드 그 깃발만 내가 잘 보고 왔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비행기 값에 그 투어비에 뭐 한 몇백만 원이 될 텐데 뭐 보고 왔어? 하니까는 가이드 그 깃발 열심히 보고 왔어. 내가 길 안 잃어버리려고. 잘 왔지? 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내가 가이드 깃발 보려고 저 보내드린 여행이 아닌데 어머님은 어떻게 이 여행을 누리셨을까요? 누리지 못하셨죠. 제가 또 두 번째 비유는요, 제가 춘천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인터넷으로 표를 예매를 할 때도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예매를 할 때도 있는데요, 매진이 되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실물로 표를 뽑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는 입석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자유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두 표의 차이가 저는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입석이나 자유석이나 정해진 그 넘버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정해진 칸에는 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ITX가 열리면 그 간이 의자 같은 거 있거든요. 진짜 불편하고 좁은 거. 거기에서 이렇게 쭈그려 가지고 1시간 20분을 갔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살았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입석과 자유석의 차이가 뭐지? 왜 입석은 8,300원이고 자유석은 9,300원이지? 뭔데 이 1,000원 차이나 나는 걸까? 하면서 저는 또 이런 걸 못 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르면 뭐 물어본다 했죠? 네이버에게 물어본다 했죠. 네이버에 쳐봤습니다. 도대체 뭔 차이가 있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입석은요, 그냥 간이 의자에 앉아서만 갈 수 있는 좌석이었는데요, 이 자유석은요, 거기에 뭐 6호차 자유석, 5호차 자유석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호차에 가서 그냥 앉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비워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1년 반 동안 그 간이 의자에서 쭈그러 가면서 1시간 20분을 다닌 겁니다. 진짜 이걸 깨달았는데 얼마나 세상 억울하던지요. 얼마나 억울해? 1,000원이나 더 내고 제가 1년 반을 다녔습니다. 자, 어떻게 재밌으시죠? 이 두 가지 비유가. 놀랍게도 둘 다 실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단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리지 못한 것,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행 가신 어머님이나 저나 없었던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시죠? 여행을 못 가신 게 아니고
자유석 티켓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갖고 있었어요. 여행을 이미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 넣어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누리고 있지를 못하니까 자꾸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자꾸 내가 없는 것처럼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리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되게 사실은 웃긴 이야기지만 정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1년 반 동안. 그리고 그 여행 가신 분은 얼마나 돈이 아까웠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요, 굉장히 아까운 이야기인데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잖아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까운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누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다 말하면서 왜 우리의 삶은 지치고 절망적이고 낙담하게 되는 걸까요?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이 내 삶에, 내 안에 누려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잠깐은 어려울 수 있겠죠. 위기나 뭐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내 삶을 덮쳐올 때면 잠깐은 주저앉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복음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다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바꿀 힘이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 이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이 생명을 우리 삶에서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열심히 탔던 표를 모아갖고 온 겁니다. 복음은 무엇보다 기쁜 소식입니다. 즉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다 가족분들,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까지 달려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죄인, 단순히 그냥 구원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잊혀지고 이것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또 어두움 속으로, 비교 속으로, 절망 속으로, 우울함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말들을 합니다. 누구는 진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서 마지막에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말입니다. 왜냐면요, 당연히 죽기 전에 천국 가신다는 게 정말 엄청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복된 시간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는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 가족분들이 혹시나 누구라도 나 죽기 전에 다 해보고 예수 믿을래 하시면 이 말씀 꼭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내 삶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시간입니다라고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우리 삶에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를 살게 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우리의 사회는 행복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것을 보면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려서 더 잘 알기 때문에, 또 내 나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비교를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을 통하여서 만족하시고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나요? 단순히 천국 가는 권세요? 아니요, 모든 것, 아들처럼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을 능히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잊혀진다면 다시 그때마다 기억해 주십시오. 남이 가는 길, 따라가는 길 멈추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행복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면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여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삶에는 어려운 일도 있고 지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아픔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권세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또 내일을 힘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혹시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예수로 말미암아서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